다 찾았어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볼에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 져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무거운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두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큰 등치가 큰 세력 두 개가 맞붙은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진격해 들어가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랑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연속이에요. 지난주 설교는 지지난주 설교의 연속이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선택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대비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택을 했고 가나안 땅이라고 이미지가 돼 있는 그 내용,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떤 선택을 했죠?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눈에 보기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곳, 이곳에 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게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지역이 어디였냐? 소돔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 전쟁이 왜 나왔어요? 아까 제가 어떤 세력이라고 했죠?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세력, 그 다음에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싸웠어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소돔. 그 지역이 언급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소돔이 졌어요. 그럼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누구? 누구? 그렇지. 롯이 아니라. 조금 아쉽네. 롯까지 피해가 왔다는 거예요. 롯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거부가 됐어요. 지난주 여러분 살펴봤죠?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뭐였다고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양소가 많아져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재산이 많아져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가축이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우리 갈라서자.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너네 목자와 우리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우리 따로 살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우선권을 줄게. 어디 가고 싶니? 그래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롯은 많은 가축을 데리고 소돔에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소돔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결국 그 많던 재산 다 그돌라오멜이 다 뺏어간 거예요. 자, 롯은 지금 위기에 처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이 자기한테 미쳐서 그래서 자기도 지금 부자가 되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서 다 뺏겼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그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병사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자,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롯은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겪습니다. 롯이 직접 잡혀가잖아요. 재물까지 뺏겨져 간 게 아니라 롯도 잡혀갑니다. 고대 시대 때 전쟁은요,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살려두지 않습니다. 죽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지금 잡혀 들어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윗구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소돔에 간 거,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돔에 간 거, 소돔에 간 거, 소돔에 간 거, 그거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가지고 너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소돔의 선택, 그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간 게 롯의 잘못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져서 재물까지 뺏기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그돌라오멜에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한 명이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13절을 보세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했다고 나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도 창세기 여기가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히브리. 이거 왜 부각시켰냐?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낄 전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제3자를 언급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과 손에 걸려있지 않은, 터치하지 않아야 되는 전쟁이에요. 아무 관심도 없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 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우고 연습시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그 지역에 가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멋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안 갔어요. 여러분 갔겠어요? 지난주 설교와 이어져 생각해 보세요. 롯은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을 때 딱 선택해가지고 그냥 가버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의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아브라함이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어디 갈래 했더니 솔랑, 난 여기 좋습니다, 여기 가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냥 가버리잖아. 자기 눈에 보기에 정말 비옥한 땅, 정말 좋은 땅 골라서 가잖아. 그런 예의 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야, 저 조카 롯 너무하네. 그리고 이제 떠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관여 안 해도 돼. 저 어린 놈의 자식이, 이러면서 욕할 수도 있어. 저게 나를 배신하고 가더니 잘 됐다. 그래, 잡혀 잘 갔다. 거 봐라, 네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가니까 그렇게 벌 받았지. 에이, 그 쌤통이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키운 병사들을 다 데리고 가서 롯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관용이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품을 줄 알았던,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있을 때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롯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는 거예요. 경고 사인. 너는 너가 좋은 곳으로 갔고 네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갔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재물까지 뺏기는 고난에 처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들,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롯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롯을 버린 줄 아세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롯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롯도 하나님은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롯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아요.
롯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보면 안 되고 동시에 롯의 하나님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롯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을 버리고 너의 눈에 보기에 좋은 재물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곳으로 갔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 떠났지, 그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너가 전쟁을 받고 지금 그돌라오메를 통해서 너의 재물 다 뺏겼잖아. 너 재산 많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됐잖아.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닥쳤잖아. 정신 차려, 이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 더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뭔 줄 아세요? 롯은 이 경고 사인을 무시합니다. 정신 차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빼내 왔을 때, 아,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삼촌 따라갈게요. 이제 다시 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거기서 우리 목자들과 우리 삼촌네 목자와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요. 이랬으면 롯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려줬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계속 소돔성에 거하고 삽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19장에 가면은 어떤 비극이 일어나죠?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살리시려고 또 노력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어겨서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사인, 사랑하는 자에겐 계속 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경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무관심. 근데 진짜 사랑하는 자녀는 정말로 때리는 한이 있어서도 옳은 길로 올 수 있도록,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계속 사인을 주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인을 주실까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을 통해 경고 사인을 주세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메시지, 근데 또 큐티를 했는데 또 그 메시지, 또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했는데 또 메시지, 우연히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또 같은 메시지, 계속 내 마음에 반복적으로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을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의 사인은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 고난의 사인을 통해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정신 차려. 그 강력한 요법으로 하나님은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막 몸이 불편하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물론 분별해야 되죠. 이게 경고 사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믿음의 훈련의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원인은. 그러나 경고 사인일 확률도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은 축복이 맞아요. 경고 사인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그게 왜 저주예요?
하나님이 잘된 길로 가라, 옳은 길로 가라고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게 왜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셔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요.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그건 축복이에요. 경고 사인도 축복이에요. 옳은 길로 가라는데 그게 축복이지. 그게 어떻게 저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거나 아프거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의 경고 사인일 수도 있어요. 잘 체크해 보십시오. 다음 세 번째, 마음의 불안함을 통해 하나님은 경고 사인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뭐였어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자들을 위한 평화로다. 예수님의 사역은 평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이시고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평화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막 요동해요. 갑자기 막 불안해져요. 막 불안감에 갑자기 막 몰려와서 힘들어요. 그럼 그게 경고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요동함이 있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일 수도 있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갑자기 인간관계가 안 돼요. 막 옆에 사람이랑 싸워. 막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과 갑자기 막 불화해가지고 싸워요. 교회 우리 공동체끼리 서로 싸워. 그 인간관계가 갑자기 막 끊어져.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와. 그걸 통해 하나님은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 사인을 주세요. 막 반복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 그게 사인일 수 있어요. 이거는 경고 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반복적인 일을 경험하게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할 때, 뭐 제가 대학원을 선택할 때도 그 학교 어디 가야 되냐, 반복적인 사인이 있었어요. 반복적인 사인이 계속 올 때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민감해야 됩니다. 우연히 봤던, 인터넷으로 봤던 어떤 신문 기사, 근데 그게 또 반복돼. 또 봤나? 어제 본 것 같은데 또 나타나. 갑자기 우연히 뭘 보고 있는데, 책을 보는데. 그럼 그거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으로 딱 캐치해야 돼. 아, 이거 하나님이 사인이구나. 이거구나. 이게 힌트구나. 이 힌트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인, 또 경고 사인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실수하다가 걸려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경고 사인 주세요. 더 큰 실수하지 않기 위해 경고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난 딱 한 번 했는데 걸리는 거. 그게 축복이야. 쟤도 100번 해도 안 걸리는데 난 딱 한 번 해서, 뭐 학창시절에 컨닝한 사람 뭐 딱 한 번 했는데 걸려. 아, 재수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딱 한 번 했는데 더 큰 거 안 하도록 딱 한 번인데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100번, 1000번 해도 한 번도 안 걸리는데 난 정말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딱 걸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거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게끔 까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저주라고 보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거 나 깨달으라고 나에게 경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 작은 딱 한 번 한 거를 걸리는 거 보면, 거짓말 정말로 작은 거 딱 했는데, 한번 의도하고 했는데 나만 딱 걸려요. 딴 애들은 그렇게 숱하게 거짓말해도 잘만 넘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널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큰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사인이에요. 6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6가지 잘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반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와도 경고 사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람,
그건 더 위험한 사람이죠. 아예 경고 사인을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서 아예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알려고 노력을 하고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경고 사인인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해버리는 건데, 귀를 막아버리는 건데,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와서 느껴졌을 때, 가책이 왔을 때, 혹은 이게 사인이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계획하고 있는 것 허우줘야 돼요. 멈춰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맞나? 아니면 멈춰야 되나? 계속 진행해야 되나?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나? 그거를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슬로우 하면 좋아요. 천천히. 막 좋은 게 왔어. 덥석 물지 말고 자꾸 이곳저곳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맞나? 슬로우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딱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롯과 같이 딱 좋다. 그럼 그냥 바로 덥석 잡아버려. 여기가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 비옥한 땅입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고 그냥 주위 사람 신경도 안 하고. 근데 우리 믿는 자는 좋은 게 올 수 있죠. 신앙적으로도 좋을 수 있고, 그게 세상적으로도 좋을 수 있어요. 그게 중복될 수도 있어요. 어떤 직장이 나왔는데 그게 연봉도 좋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중복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도 여러분은 천천히 이게 맞나? 맞나? 바로 덥석 잡지 말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우린 자녀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때 혼을 내십니다. 여러분, 혼 나는 게 그게 미움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됐을 때 혼 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혼 나는 걸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아, 나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 벌 받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어려운 일이 왔어. 아, 내가 지금 뭐 갑자기 힘든 일이 왔어. 아, 하나님 나 미워하나 보다. 아, 하나님 나 버리셨나 보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면 더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인데,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혼내키고 사인도 주시고 잘된 길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민감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손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건 숱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삼손의 마지막 이제 타락한 모습을 조금 더 포커스하면 3번의 경고 사인이 있었어요.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들릴라가 물어보죠.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당신의 힘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고 사인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나와요. 경고 사인. 어떻게 나오냐?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 마르지 아니한 7 칡으로 얽혀진 그거, 줄 같은 거를 내 몸에 감으면, 7갈래로 감으면 난 힘을 못 쓴다고 거짓말해요. 자, 이제 감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 병사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삼손, 블레셋 병사들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죠? 툭 끊어버리죠. 그리고 블레셋 병사 잡아서 때려버리죠. 또 도망갑니다. 블레셋 병사. 하나님의 경고 사인 첫 번째요. 블레셋 병사들이 왔어요.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내가 얘기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묶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블레셋 병사들이 오네? 이 여자와 블레셋 병사들과 내통하는 거 아니야? 나 뭐 짜고 친 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딱 캐치해야 되죠.
캐치 못합니다. 삼손은.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나 미워하는 거야. 나한테 알려줘. 오늘 연기 안 되네. 나한테 알려줘.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거야. 나 좀 알려줘. 그랬더니 삼손이 얘기합니다. 알려줄게. 새로 산 줄로 날 묶으면은 난 힘을 못 써. 자, 새로 산 줄로 묶었어요. 들리려요. 하필 똑같은 패턴으로 그때 블레셋 병사가 들어와요. 근데 삼손이 힘을 딱 주니까 밧줄이 탁 끊어져요. 그리고 또 블레셋 병사 뒤통수 때리고 도망가고. 어떻게 패턴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때 캐치해야 되죠. 이 들릴라와 블레셋 병사 내통하는구나. 날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경고 사인이었어요. 근데 또 놓치죠.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해버립니다.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된다. 머리털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머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 얘기하죠. 내 몸 묶으면 된다. 7가닥으로 묶으면 된다. 세 줄로 묶으면 된다. 머리와 상관없어요. 머리가 힘의 근원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머리를 배 틀에 딱 짜면은 난 힘을 못 쓴다. 머리에까지 근접한 거예요. 자, 이제 머리에 짰어요. 들릴라. 근데 또 얼마나 희한한지 또 그때 블레셋 병사가 집에 또 와요. 얘는 예약하고 오나 계속 똑같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삼손 무서운 거 다 알거든. 힘센 거. 근데도 어떻게 용감하게 딱 들어와. 그랬더니 이 배틀을 부숴버리죠. 난 병사들 찾아가서 뒤통수 때리고 또 도망가고. 3번 경고 사인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삼손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는 밀리고 눈은 뽑히고. 여러분 하나님은 경고 사인을 주세요. 삼손도 3번 주셨어요. 3번의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삼손의 케이스는 여러분 경고 사인 제가 아까 전에 6가지 중에 뭐였죠? 반복되는 일을 통해. 반복됐어요. 계속 블레셋이 또 왔고 블레셋이 똑같이 또 왔고 반복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삼손의 케이스를 분석하면. 근데 삼손은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제를 꺼내보세요. 어떤 선택의 주제? 혹은 지금 약간 찜찜한 주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꺼름직한 그 주제? 그걸 한번 꺼내보세요. 작은 거라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고 여러분 진로도 괜찮고 아니면 논문의 주제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걸 꺼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특히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아이로 비유하면 그런 아이예요. 선생님한테 정말 와가지고 정말 지겹게 질문하는 애. 윤영이 같은 애. 그런 애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작은 거도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은 귀찮아 안 해요. 사람은 귀찮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끈질기게 자꾸 구하고 자꾸 물어보는 그 사람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이 체면 차려서 우리 하나님 내가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나라도 하나님 안 찾아드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찾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찾는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탑 10 안에 들어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찾는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구하면 구하다 찾다 그런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찾고 찾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사야서에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에서도 찾고 찾으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강조법이거든요. 그냥 찾는 게 아니야. 찾고 찾으면 계속 반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주제라도 자꾸 하나님을 정말 귀찮게 해드리세요. 작은 주제라도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런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까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 이제 가야 되는데 맞을까요? 그냥 연봉 보고 덥석 붙잡지 말고 계속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연봉도 형편없고 베네핏도 없고 별로인 직장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것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봤을 때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해요. 아, 저 이거 먹고 살겠습니까? 이래서? 그리고 이거 뭐 종신직도 아니고 이거 괜찮겠어요?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맨날 없고 또 뭐 연봉 적고 되게 형편없고 이런 데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기준과 또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봐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지. 그 훈련이 뒷받침될 때 여러분이 영적인 통찰력을 점점 갖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때, 아, 내 신앙이 더 성장하는구나.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는 훈련을 하며 이제 그 능력을 갖춰갈 수 있구나. 그 단계가 옵니다. 그 출발점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끈질기게. 작은 주제일수록.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합니다. 예수전도단 같은 이제 선교단체, 제가 처음에는 안 받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정신은 제가 이제는 높이 삽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짧게 이제 청년 그 멤버로서 교회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일찍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청년부 시절 여러분과 같은 그냥 앉아서 청년부 회원으로서 활동한 거는 되게 짧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 회장했던 분이 계세요. 청년부 회장했던 그 형이 항상 기도 모임을 하고 우리를 이끌어줬어요. 막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주중에도 몇 번씩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너무나 뜨거웠던 형이에요. 진짜 순수했던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그 형이 예수전도단에서 그때 이제 그 형도 대학생이었는데 어떤 간사 역할 같은 걸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형은 항상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회식을 했어요. 간식 같은 걸 먹자고 뭐 떡볶이나 뭐 튀김이나 뭐 순대나 짜장면이나 이런 거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주중 저녁에 모여서 기도에 맞춰. 그럼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세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튀김 먹을지, 아니면 순대 먹을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떠올려지는 단어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저는 항상 얘기했죠. 짜장면이 보이네요. 우리 짜장면집이 주유소 옆에 있었거든요. 아, 주유소가 보이는데. 그때는 저도 어렸어요.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아주 약간 좀 우스갯소리 비꼰 거죠.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아, 이게 뭐냐.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미신도 아니고. 되게 조금 시니컬하게 막 비판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그 정신은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짜장면 먹는 거, 짬뽕 먹는 거, 튀김 먹는 거, 순대 먹는 거 아주 작은 거잖아요. 선택의 순간에서 너무너무 작은 일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보려는 정신, 그 신앙의 훈련, 위대한 거예요. 답이 안 와도 그냥 기도하는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고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럼 돼. 답이 안 와. 뭐 짜장면 먹어라. 하나님이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야, 나는 그럴 거야. 내가 하나님이면 그래, 기도한 너 기특하다. 이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니 너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이 뭐겠어요? 하나님 답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네 경제적 사정 보고 지갑에 있는 돈만큼 먹어라. 이거겠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야, 이런 거 기도하니?
너 왜 나를 이렇게 유치하게 보니? 이런 거 왜 기도해? 그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칭찬해 주세요. 칭찬. 야, 이런 작은 것까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니? 참, 너 기특하다. 기특해. 그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 자체.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자세고 태도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뭘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그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내용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다 꿰뚫고 계셔서 이미 알고 계세요. 기도하기 전에도.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이런 작은 선택의 문제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큼 인정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태도,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에 여러분이 짐을 싸들고 온 그 내용 하나하나 그거 다 풀어내가지고 이거 오늘 다 풀어야지. 그래,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 기도 제목, 4번 기도 제목 쫙쫙쫙 다 읽고 나서 기도 다 했다. 여러분, 기도 내용 그거 1번부터 100번까지 안 써도 되니까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그럼 됩니다.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그리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사인들, 특히 경고 사인 민감하십시오. 그 분별의 과정 6가지 방법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온전히 캐치해서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